오늘 깨달은 만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 또다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천국은 말이다, 마치 일꾼을 구하러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꾼을 구하러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이 곧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 그 포도원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천국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일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13장에서 이미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다시 천국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일까? 우리 본문의 앞뒤 상황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방문해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뒷부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또 이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내 아들 하나를 오른쪽 왼쪽에 정말 앉혀주시고 중용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아직 왜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또 자신을 따르는 다른 마음은 없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또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20장에서 천국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계시는 겁니다.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치나 엄친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 엄치나 엄친딸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잔소리를 할 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잘난 아들, 잘난 딸이 엄친아들, 엄친딸입니다. 야, 옆집 철수 엄마 아들은 애가 시험만 보면 100점이라더라. 걔는 이번에도 뭐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대더라. 그 엄친아 엄친딸들은 좀 과장돼서 실제보다 훨씬 더 미화돼서 나를 꾸중하고 잔소리하기 위해서 가공되었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오늘 19장 오늘 본문 앞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꼭 엄친아의 그런 모습입니다. 젊죠. 게다가 돈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고 율법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부자의 내면 가운데 내가 죽으면 영생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이 저 부자 청년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20장 뒤쪽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귀한 잘난 두 아들 예수를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뭐라도 결실이 있겠지, 뭐라도 대가를 받겠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 저 부자 청년처럼 되는 게 자기들이 생각한 최선인데 오히려 다 모든 걸 가진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저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오히려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다 가진 사람이 저런 고민을 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저거였는데 지금 다 가진 사람이 저런 고민을 왜 하지? 오히려 더 심각한
혼란과 패닉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와 명예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과 예물과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뭔가 대가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내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도 모른 채 은연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 요즘에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잘 살펴보시고 성찰하셔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천국은 마치 일터의 인력시장에 일꾼을 데리러 나간 포도원 농장 주인이다, 주인과 같다, 주인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을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농장 주인이다. 이 농장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5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사옵니다. 저는 인력시장에 나가본 적은 없어요. 사람을 구하러 간 적도 없고 일꾼이 되러 간 적도 없는데, 제가 본 어떤 다큐멘터리 뭐 인간 세상 이런 다큐멘터리에 보면 인력시장에 새벽 일찍 나가서 이렇게 드럼통에 불 피워놓고 기다리면서 봉고차가 탁 와서 서면 그 공사를 주관하는 십장이 이렇게 사람을 찍어서 데려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서 있는데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꾼, 미장하시는 분 손들락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덩치가 크고 이 일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데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찍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새벽 6시라고 그것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새벽 6시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 표현으로는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등장하는 표현에 11시도 등장하고 9시도 등장하고 6시도 등장하는데, 거기서 6을 빼야 우리 시간에 맞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는 것은 새벽 6시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이미 다 선별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농장에 넣어놓고 다시 3시간 뒤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없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생각한 것보다 농장에 일이 많아서 사람을 더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가는 경우 있죠. 그래서 9시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12시에 이미 일을 시작한 지 6시간이나 되었는데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이 있나를 보는데 놀랍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 아침 9시까지 일하러 못 간 사람들도 뭔가 이 결함이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딱딱딱 데려가고 그러고도 남은 사람들이 9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라도 들여보내고, 근데 12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날 일과를 그냥 공친 사람들이죠. 거기 인력시장에 남아있어 봤자 더 이상 누가 데려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몸이 부실하든지 기술이 없든지 어떤 일에 최적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그때도 사람을 뽑아서 자기 농장에 집어넣습니다. 3시에도 심지어 일을 종료해야 되는 6시에서 1시간 모자라는 5시에도 가서, 성경에는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6을 더하면 이제 5시, 오후 5시가 되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서도 나가서 사람을 농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써 있습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이 계속해서 인력 시장에 나간 이유는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고 일꾼으로 불려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계속 나가서 보고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집어 넣었다는 것이죠. 자,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터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 자체가 안타까워서 그랬다는 거죠. 아까 제가 기억하시라고 한 것이 뭐죠? 천국은 이 농장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으로부터 간택을 당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 농장 주인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한 것이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애초에 유대인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포도원 농장 주인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 역시도 본래 여유롭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질을 하고 세리를 하고 열심당원이 되어서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제대로 처음 아침 6시에 일꾼으로 부림받을 수 없는 사람들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착각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바로 아침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애쓰고 수고한 일꾼들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까스로 지금 오후 5시에 은혜를 입어서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대단한 헌신을 하고 지금 새벽 6시부터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새벽 6시부터 들어가서 일했었던 사람이 등장해요. 아까 19장에 나온다고 했었던 부자 청년. 이 사람이야말로 새벽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돈도 많이 모으고 부와 명예도 모으고 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율법적으로는 흠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새벽 6시부터 가가지고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일찍 들어간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에게 어떤 불평을 내놓죠? 아니, 우리가 새벽부터 수고했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많이 주셔야죠 라고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을 텐데, 자기가 노력한 것,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애쓴 것이 구원의 증표,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19장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부자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마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끊임없이 종교 행위를 통한 어떤 대가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오후 5시에 포도원 농장 주인을 그 일터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만났고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예수의 형제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심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천국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천국에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어떤 미지의 공간,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을 만난 인력시장,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이미 시작된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꽉 막혔는데, 포도원 농장 주인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돈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만났고 천국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농장 주인보다 더 값진 것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포도원 농장 주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여기 이 농장 아니더라도 다른 옆에 농장 들어가도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농장 굳이 안 와도 돼요. 이 포도원 농장 주인 자기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중요한 것은 데나리온입니다. 그 농장 주인으로부터 받게 될 대가, 그 열매, 이것이 천국으로 인식되는 순간 끊임없이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과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을 만났느냐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를 만나주고 나를 자격이 있다라고 불러준 예수를 만났느냐,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바쁜 날이어서 설교를 2편을 준비하고 수요일 성경 공부 자료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잠을 좀 거의 못 자고 설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잠을 못 자면서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내가 무슨 보상을 받을까? 오늘 본문이 보상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는 이 부자 청년처럼 화가 나게 될까? 베드로처럼 화가 나게 될까? 여러분, 저는 어저께 밤을 거의 새가면서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고민은 잠시 했지만 제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도 그 농장 주인을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보람을 느끼는 이유도 그 농장 주인을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인사동에 있는 정독도서관이나 그런데 이제 가보게 되면 월요일이나 휴일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가족하고 그런데 가보면 정장을 입고 거기 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뭐 정년퇴임을 하셨거나 회사에서 잠시 이렇게 자리를 잃게 됐는데 가족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양복 차림으로 그곳에 시간을 때우러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산에도 도서관에도 공원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있다라는 것은 딱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일하러 불러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갈 수도 없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인 사람들이 오후 5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오후 5시 일꾼에게 아니야, 너는 일꾼으로 가치가 있어. 그렇게 봐준 사람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천국이 저 멀리 우주 저편에 1만 2천 스타디온의 정육면체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자체가 천국이고 구원이고 너희가 모든 보상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천국은 시공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가 예수를 엊그제 믿고 천국 온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좋은 아파트에 레미안에 살고 롯데캐슬에 살아야 내 마음이 직성이 풀리고 억울함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천국을 시공간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를 만났으면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져 버린 사람은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 바쁘신 분이 친히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솔루션, 네가 가진 돈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할 때 돈을 못 내려놨죠. 예수가 가장 소중한 게 아니라 예수와 다른 것도 소중한 사람은 구원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시는 성령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묻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영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은 지금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죽으면 내가 모은 재산 이거 어떡하나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차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어떻게 되나 그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부자 청년의 고민을 평생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가장 소중해진 사람들, 내가 1시간 전에 농장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다른 보상을 탐하고 다른 보상을 갈망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천국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천국의 문을 넘어서 내가 저 금은보화로 뒤덮인 천국의 고급 저 펜트하우스에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더 큰 집에서 살고 있지 않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덜한 데서 살아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내가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지옥이고 여기서도 지옥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19장 20장에서 아직도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천국이란 포도원 농장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농장 주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 비정상적인 판단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상상이 불가능한 비논리적인 공간으로 묘사가 됩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의 정육면체, 1만 2천, 한 스타디온은 이 헬라의 이 측정 거리 개념인데, 스테디움, 그러니까 운동장의 트랙 길이, 지금은 우리가 400m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85에서 190m 정도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1만 2천 스타디온은 2만 2천 킬로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2만 2천 킬로미터의 정육면체가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재냐면 갈대자로 측량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논리적이라는 거죠. 요만한 갈대자를 가지고 어떻게 2만 2천 킬로미터를 측량을 해요. 2만 2천 킬로면 미국을 딱 절반 나눠서 절반을 딱 네모로 그리면 2만 2천 평방미터가 됩니다. 2만 2천 평방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곳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너희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시공간으로서의 천국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든 너희들의 머리, 이성, 합리성으로는 천국을 담아내고 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상징하는 바는 12지파 곱하기 1000, 가득한 공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자격이 없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 이게 1만 2천 스타디온의 숨어진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정육면체인데, 지성소가 정육면체 공간으로 돼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공간이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완벽한 정육면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공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아무리 허다한 죄인이라도 넉넉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 이외에 그 어떠한 정의도 천국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천국은 나 자신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보다 소중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자, 불만을 품은 자들에게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대화를 하는데,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이 뚜렷한 원칙과 또 관대한 설득을 하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좀 더 주지 뭐. 어차피 돈은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칙, 분명한 원칙.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이것이 너희들이 받을 거야. 그리고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뚜렷한 원칙은 뭐죠?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데나리온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이 자비로운 농장 주인이 절대 깨지 않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할 사람들을 데려온 이 너그러운 양반이 왜 그 쉬운 기준을 깨지 않아요? 단호한 원칙 안에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는 것 같으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만나지 못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한을 품고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친구여라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뚜렷한 원칙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반대자들에게도 친구여라고 부르며 관대하고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자상하고 또 인자하게 설득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가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 성령과의
친밀한 소통을 통하여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주님 앞에 달라라고 끊임없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천국 생활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후 5시에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을 가까스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